18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할 때에 죄송합니다. 마음 뜻을 세워야 날이 달라집니다. 뜻을 세워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날이 되고 더 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뜻이 있는가 뜻이 없는가. 작은 아이라도 작은 여인이라도 마음에 뜻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귀히 보시고 그 날을 더 귀히 보십니다. 뜻이 있는가 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생명을 주셔서 첫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십시다. 꼭 부탁드리는데 새벽에 영상으로도 또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이든 교회에 달려 나오셔서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도 입을 여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입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셔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하늘이 열려집니다. 영이 열려지기 전에 여러분 꼭 보세요. 입이 먼저 열려야 되고 하늘이 열리기 전에 꼭 저 영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먼저 열리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외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일 작정 기도의 22번째 날 새벽입니다. 저는 22번째 날 새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첫날이다. 22일까지 달려오는 것도 죽을 둥 살둥 하셨는데 아니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는 던져버리고 지나간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도 하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아름다운 일, 아무리 충성된 일 여러분 하셨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순종, 새로운 헌신, 새로운 충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상이 큽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가장 상을 많이 한 이야기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 두 번째로 상을 많이 상급에 대해서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분이 바울. 제가 그거를 알고 내가 세 번째로 많이 한 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분한 일꾼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뼈에 새겨지도록 산을 상급에 대하여 땅의 상급에 대하여 내가 말씀을 드리리라. 그 이야기를 저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고석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네 번째로 상만이 이야기하는 목사님 안 됩니까? 제가 꼭 이런다. 꼭 그냥 누구를 따라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주인, 우리 대장, 우리 임금 예수께서 주실 상이 많은 복 있는 종, 복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 삼으십시다. 지나간 21일은 잊어버리고 아싸 지금부터 첫날이다.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조이고 우리 첫날 삼으십시다. 첫날 여기까지 달려오고 첫날 영상으로까지 들어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밑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두 가지 풍속을 너희가 본다는 겁니다. 3,500년 전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 눈앞에 두 가지의 풍속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풍속은 애굽 풍속입니다. 두 번째 풍속은 가나안 풍속입니다. 그런데 애굽 풍속이든 가나안 풍속이든 하나님이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계속 1절, 2절, 3절, 4절 네 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르면 안 된다, 범하면 안 된다, 따르면 안 된다,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죠. 내 법도를 따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를 것은 애굽 풍속도 아니고
저 가나안의 풍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만 따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백성,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백성,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날 너희 눈앞에 두 가지 풍속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는 애굽 풍속이 있다. 그리고 3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따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이 3,500년 전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벌어지고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벌어져요. 우리가 철이 들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철이 들 때부터 아이의 눈앞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두 가지 풍속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애굽 풍속, 하나는 가나안 땅의 풍속. 애굽 풍속이 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 풍속은 옛 풍속, 옛 습관, 육신의 옛 습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행하던 옛 습관, 옛 풍속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굽 풍속이다, 애굽 풍속이다. 너희가 전에 있던 애굽 땅에서 보고 듣고 행하던 애굽 풍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풍속, 애굽 풍속. 애굽 풍속은 우리의 옛 습관을 말해요. 우리의 옛 풍속을 말합니다. 육신의 죄된 습관을 말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의 그 당시 3,500년 전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제일 잘 살고 제일 잘 먹고 제일 부강하고 제일 잘난 민족이 애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애굽 그 잘난 나라 잘난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 애굽의 귀신을 섬기면서 별짓을 다 하거든요. 아하, 저렇게 하면 강하여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대단해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높아지는구나. 430년 동안 이거 봤어요. 애굽 풍속을 하나님께서 그것 옛 습관이다, 옛 풍속이다, 육의 습관이다, 죄된 습관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나의 옛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옛 습관이 아직도 숨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남종과 여종과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그때까지도 마음이 울적하고 심란하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성도들이 걱정돼, 나라가 걱정돼. 이 전도사 갈래? 아니요. 제가 괜찮습니다. 저 안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이 있어요. 죄된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따라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나쁘끄러운 육의 습관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행위들이 있어요.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말,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일, 예수 믿기 전에 봤던 거, 예수 믿기 전에 갔던 거, 예수 믿기 전에 즐거워했던 거, 그거 하나라도 남김없이 끊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옛 습관을 끊어라. 옛 습관을 끊어라. 애굽의 풍속을 끊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또 저 땅에 두 번째 풍속이 있는데 첫 번째 풍속은 애굽 풍속입니다. 옛 습관, 육의 습관이죠. 두 번째 땅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땅의 풍속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떤 건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세상 풍속들입니다. 이게 광야 인생일 때는 본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살 것이 없는 광야 인생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세요.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가나안 인생이 되고 났더니 그 은혜의 자리, 그 복된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상한 풍속, 허망한 풍속, 말하기 부끄러운, 나쁘끄러운 세상 행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종들이 있어요. 광야 인생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 광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광야 인생에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광야 인생이 가나안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도 알고 축복이 뭔지도 알고 영광이 뭔지도 알게 되잖아요. 가나안의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길어지면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디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받는 축복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가 받는 영광을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의 풍속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행하면 안 된다. 너는 그거 보고 너는 그거 따라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라도 가나안 땅의 풍속을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 없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힘들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길어지고 축복이 길어지신 분을 가만히 보시면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분 왜 저러시지? 여러분 마음에 경고의 등이 반짝반짝 반짝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질이 되기 쉬워요. 신앙이 변질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풍속은 두 가지입니다. 애굽 풍속 조심해라. 옛 습관을 조심하라는 거죠. 가나안의 풍속을 조심해라. 은혜의 자리가 길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길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하나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풍속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더러워진다. 여러분 사람도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죄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종들, 영이 깨끗한 종들, 이런 종들은 앞뒤다. 그 병이 들어가지고 중내 산에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놈 죄가 찼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위에 배가 불룩해가지고 죽어가는 그 남자 위에 손을 얹더니 이놈 죄가 찼네. 회개해야 되겠네. 결국 그분이 3일인가 4일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통곡하며 회개를 하시는지. 여러분 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영으로 이렇게 보면 더러운 종들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더러워진다. 죄를 지으면 더러워진다. 심지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땅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할 뿐 아니라 죄가 땅을 더럽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여러분 99가지를 행하지 않고 하나 정도는 어쩌다 행할 수 있고 실수라도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낯이 뜨겁지 않으세요? 야, 이거는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도 우리도 아는데 눈치채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망하게, 듣는 우리가 민망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땅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도 없도록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낯뜨거울 만큼, 민망할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무엇이 더러운 건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건지, 무엇이 가증한 건지를 하나님이 목사부터 똑똑히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세 가족에 이르기까지, 청년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 이 땅을 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왜요? 아차 하면 여러 가지 부정하여지고 더러워지고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뢰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건너고 있는가 하면은 죄의 지뢰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심하잖아요. 밟아 터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지나고 있는가 하면은 살얼음판을, 한겨울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 깨져가지고 목사님 빠지고, 저기 깨져가지고 장로님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쁘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지뢰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의 지뢰밭을 지나고 있어요. 죄의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주의해야 된다, 하나라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교접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 구절도 빠짐없이 6절부터 23절까지 하면 안 된다, 범하면 안 된다, 더러우니까 안 된다, 악하면 악하니까 안 된다, 가증하니까 안 된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저 그때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지금도 동성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3살 이후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거 합법적으로 가르쳐 주자, 합법적으로 보여주자. 이거는 자유고 이거는 인생의 인권이다. 이게 초등학교 아니지, 3살 된 아이에게 어린이집에서 아예 합법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알려주고 합법적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자. 지금 그 나라에서 정당들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한 가정 기본법,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지난번에 그 한 100만 명의 여의도에 이게 모였는데 신문에 보니까 뭐 10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아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오신 분 처음 봤어요. 하여간에 뭐 나라 끝에서부터, 저희들이야 구르동에서 여의도 갔는데 나라 끝에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당신도 왔느냐고 막 반가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지금 남자와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하고 이게 하체 사랑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가증한 거다. 이 가증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역질나다. 하나님, 성적 취향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인권 아닙니까? 그거는
날 때부터 어미의 복중에서 태중에서 죄를 먹고 마셨던 인간의 항변이고, 이거 인권입니다. 성적 취향입니다. 이거 자유입니다. 어떤 예쁜 말로 포장을 하던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역질나는 짓이다. 구역질나는 짓이다. 남자와 남자와의 육체 관계, 여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 그거 인권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취향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증한 거다. 구역질 나는 거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선과 악, 부정과 거룩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 거룩과 부정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조물주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그 행위에 대하여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당이 뭐라고 법을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18장에 보면은 각각의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런 죄 지으면 안 된다, 저런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적인 죄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23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약도요, 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마약도 그냥 하잖아요. 점점 센 마약을 찾아요. 여러분, 성적인 죄도 한번 문이 열리잖아요. 안 할 때 그렇지, 첫 단추를 한번, 죄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끝까지 가요. 도박의 첫 단추를 꿰버린 분들 제가 시골에 있어서 봤는데, 이런 분들은 도박을 하다가 집 날리고 자식들 날리고 와이프 날리고 다 팔고 다 말아먹고 나서 후회가 되니까 옛날 시골에 가보면은 벼 같은 거, 집단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자르는 큰 칼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푹푹 자르는 건데 소염을 주는 그 큰 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후회가 되니까 손가락을 그 칼에다 넣고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 둘둘둘 헝겊으로 맞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럼 이제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도박을, 화투를 하는데 여기다 화투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는구나. 저렇게까지 해서 그 짓을 하고 싶을까? 근데 여러분, 성적인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적인 죄의 끝이 어딘가, 23절 한번 보시면, 볼 것도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저 성적인 죄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과 짐승의 관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의 시작은 뭐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 그 죄의 마지막은 죄를 범하다 더러워지다가 어떻게 끝납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과 짐승이 그 짓을 한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이젠 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그 인생, 그 족속, 그 민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토해내기 직전에, 끝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22절,
남자는 남자끼리 관계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관계하고. 저 두 번째로 우리가 애굽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더러워진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난다. 왜 가나안의 7 족속이 쫓겨나는 겁니까? 그들의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쫓겨납니까? 그들의 무기가 강하지 못해서 쫓겨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의 7 족속은 아니 철병거가 있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높고, 더구나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아낙 족속이 살았습니다. 거인 족속이 살았는데, 그럼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견고하면 안 쫓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는가? 2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여러분, 죄가 가득 차면 그 인생을 토하여냅니다. 죄가 가득 차면 그 족속을 토하여냅니다. 죄가 가득 차면 그 민족을 토하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가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죽는다. 29절 마치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저 땅의 풍속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이 있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다. 근데 이거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더러워진다, 두 번째 쫓겨난다, 세 번째 죽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더러워지고 쫓겨나고 죽는데 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 일러주십니다. 내 규례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죽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고 주의 법도를 쫓아 행하고 주의 율례를 쫓아 행해서 저와 여러분들 사는 날 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송한데 조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내 안에 있는 애굽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2번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 거는 자신만이 알죠. 내 안에 있는 애굽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귀에만 채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손에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발에 채우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굽 땅의 풍속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끊어내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